네, 우리 복음의 계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3장 이제 첫 달라 읽었는데요. 이제 말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세 진리가 드러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기도하며 하루를 주 안에서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무겁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시되어져 있고 악이 여전히 판을 치며 자기 중심적인 이 가치관이 하나님보다 높임을 받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하게 되어져요. 우리는 지금 어디쯤 와 있을까? 또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질문이 우리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계 역사에서 엄청난 타락이 있을 때마다 아예 세상을 등지고 따로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자라고 하는 움직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에세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했고요. 이 중세 시대, 이 중세가 얼마나 암흑기였습니까? 그때도 수도원 운동이라고 해서 이게 세상을 등지고 이게 그들끼리 이 공동체를 형성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역사를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런 그 움직임 속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했지만 길게 가지 못했어요. 거의 300년 안에 그 운동들이 다 사그러지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삶의 현장을 떠나서 해결책을 찾는다? 이건 여러분 기독교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에서 분명한 눈으로 시대를 직면하고 진리 위에 굳게 서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이러니까 이 세상을 등지고 너희들끼리 공동체 형성해서 살아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신앙인의 이 분별력 그리고 태도를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 말씀을 볼게요. 1절을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세란 단지 인류 종말 직전에 그 혼란한 시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이 재림까지의 이 시대 전체를 지금 말세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그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던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기까지가 종말이고 말세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말세에는 뭐가 있대요? 고통의 때가 이른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때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카이로이 칼레포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칼레포이, 원어를 보면 칼레포스입니다. 이 칼레포스는 폭력적이고 제어하기 어려운 위험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뭐 경제적이고 이 정치적 고난만이 아니라 영적인 위기, 도덕적 타락, 이것이 있는 시대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세의 징조를 기다리기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신앙인들은요,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오늘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경성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오늘 우리 성도, 우리 신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말세 왜 성도에게 있어서 고통의 때가 되어진 것입니까? 그 까닭은 이런 겁니다. 이 자신들의 최후가 멀지 않음을 누가 알아요? 이 사단도 아는 거예요. 그 세력들이 하나님께 맹렬하게 반항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그 심판의 때를 지연시키고자 사람들을 범죄케 하며 각종 이단 사설로 이 복음 전파를 막는 것입니다. 무사람들의 영혼을 핍절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방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고통의 때가 오는 거예요. 따라서 성도들은 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불신자보다 더 고통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더더욱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일조차도 있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말세에는 분명 오늘 우리에게 이 고난과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육체적인 고초와 더불어서 이 정신적 괴로움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기에 받을 수밖에 없는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래적인 일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재림을 앞둔 우리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보면 요한계시록에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긴 자, 이 승리했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우리가 이긴 자라는 거예요. 근데 이긴 자, 미래에 우리는 이길 거라고, 오늘도 이겼지만 내일도 이기고 계속 이겨나갈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잘 견디래요. 어떻게 해요? 부딪히게 되어지면 뒷발 떼놓고요, 막 딱 기마자세 하면서 견디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세의 한 시점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긴 자로 잘 견디어 승리하는 그 믿음의 신실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잘 견디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또 4절에 보니까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또 5절에 보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라고 하는 이 말씀들 보세요. 바울은 이 말세의 특징을 쭉 열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무려 19가지의 이 죄의 목록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그 중심에는 단 하나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 18가지 이 죄상에 대한 것들을 쭉 이야기하는데요, 여긴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기 사랑함,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신뢰하는 거죠. 자랑함, 교만, 비방, 진리를 거스르고 자신을 높이는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함, 감사하지 않음, 무정함, 뭐예요?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감사가 사라진 사회의 상을 오늘 우리에게 고발해 주고 있습니다. 쾌락을 사랑함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보다 이 즐거움을 우선하는 삶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5절에서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다, 그런 말씀을 그래서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신앙의 탈을 쓰고 있지만 능력이 없는 시대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가 신자고 모두가 성도는 아닌 겁니다.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아요. 기도해도 삶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은 껍데기밖에 없는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세의 특징에 오늘 우리는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살 것이 아니라 진리 위에 서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회복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래서 이 권면을 주시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5절 말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그들과 싸우기 전에 먼저 돌아서고 또 영적으로 거룩한 분리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6절 말씀 보세요.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또 8절에 보니까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이 거짓 교사들, 이 당시 사회에 확 퍼져 있었던 이 영지주의 사상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진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혼합주의였고 지식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위조되어진 복음을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오늘 6절에 보면 몰래 들어와 유혹하는 거예요. 그리고 7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이나 이 철학으로 둔갑시켜 버립니다. 또 7절에 보니까 배우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는 있지만 회개는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라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엎드려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치 모세를 대적했던 얀네와 얀브레처럼 진리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유혹한다, 둔갑시킨다, 알지 못한다, 회개가 없다, 진리를 대적한다. 한 이런 5가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특징은 단순히 죄악만이 아닙니다. 진리를 대적하는 거짓 진리, 거짓 복음의 유혹인 것입니다. 이런 때일수록 더 힘차게 진리 복음을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은혜, 이 부활의 능력, 여러분 재림의 소망, 이걸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외치는 일이야말로 말세의 가장 강력한 여러분 해독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세의 혼란 속에서 진리가 드러납니다. 왜 그래요? 빛은 어둠 속에서 더 밝게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세상 끝날까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임이 증거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세의 때를 바르게 분별하고 현상에 물들지 않고 진리를 살아내는 거죠. 이단의 유혹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이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부르심 받은 자가 바로 오늘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디모데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을 지키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고난이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복음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 길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서 있음을 우리 기억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세의 시대에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는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은 남고 능력을 잃어버린 시대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이 복음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음의 전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말세를 살아